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서 간과하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 그리고 솔로몬의 지금 위치가 왕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왕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아들 그리고 뒤를 이을 그 왕의 그 계보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 또 이웃 의인과 악인,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유익함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는 어느 쪽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모습과 그렇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솔로몬이 이 장을 통해서 편집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의 왕위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그 나라를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조금 축소하고 또 축소하면 이 교회의 모습, 이 교회의 크기를 또 대변을 할 수가 있겠고 또 거기서 또 더 축소를 하면은 우리들의 가정을 또 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또 장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을 곱씹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다면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은 그 미련한 자, 또 지혜로운 자, 또 그리고 그 슬기로운 자 그런 모습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잠언 1장과 9장에 이미 말씀을 봤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나타난다. 의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의탁하고 부탁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에 그 자녀에게는 그 의뢰를 받으시는 분이 피난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의뢰를 받아서 그 의뢰하는 자들의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힘든 가운데에 피난처로 그 그늘 아래 그리고 그 큰 날개 아래 들어가서 안식을 취할 수 있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 자녀들이 어리건 아니면 어리지 않건 부모에게는 그 자녀가 장성하였다 할지라도 늘 품 안에 자식이기 때문에 늘 자녀를 위한 그 기도를 주를 놓지 않는 바가 바로 우리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더욱나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영광과 그 나라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는 당연히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그 이점이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사냥하는 마치 사단의 그 모습은 우리를 그 그물에 갇혀두게 되고 더 이상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그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아서 그래서 처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놓여진 상태, 그 사냥꾼의 그 그물에 놓여진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여지죠. 자,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당연히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난처 그리고 그 올무 그 그물에서 벗어남과 같이 동일시하면서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견고한 그 의뢰는 생명을 지탱하는 것이다 라고 연이어서 27절과 함께 연결해서 보게 되면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 수 있는 바,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바라야겠지만 앞으로 이 나라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왕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과 그 힘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이 말은 너무나 지당하죠. 나라의 성립에 대한 조건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운 바에 의하면 국민 그리고 주권 그리고 땅 이것이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이 많으면은 그만큼 힘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려면 인구의 그 수가 1억이 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5천만이 넘었죠. 아무리 경제가 많이 융성해져서 GDP가 많이 높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인구가 1억 명이 넘지 않으면은 내수경제나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언젠가는 어느 시점을 다다라서는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 그리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는데 인구 1억이라는 그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백성이 많다는 것은 나라를 장구히 건강하게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보게 되면은 또 백성이 많다 이것을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 보면은 교회 성도가 많다는 것은 교회가 일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많은 성도들로 인해서 때로는 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로 나눠지고 또 어떤 자는 직장 생활하고 어떤 자는 뭐 건강이 좋지 못해서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하지 못하지만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 자원도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또 건강한 또 특별한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수가 많다는 것이 모두 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점과 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 대한 부흥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교회와 뿐만 아니라 큰 일을 치를 때 보면은 자녀들이 없는 것과 자녀들이 많은 것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또 가정, 또 이 나라가 정말 이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이점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특별히 이 교회의 부흥을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수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29절부터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 29절 30절 연이어서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리고 30절은 평온한 마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흥분조를 가지고서 그것을 대하느냐 대하지 않느냐로 나눠지게 됩니다. 쉽게 노하는 것은 결국은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평안한 가운데에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판단과 함께 그 상황을 잘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조급해서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와 같은 것으로 잘못 오판하여 자기 자신이 그 올무에 빠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31절 말씀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보다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32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서 소망을 얻는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곳, 천국이 있음을, 그 소망이 있음을 꼭 잊지 말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또 33절 보면은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지혜는 그리고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한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또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의를 행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5절 말씀 보니까 슬기롭게 행하는 자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인사가 만사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왕이 정말 슬기로운 신하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게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는 그 욕을 끼치는 그 신하는 결국은 그 신하로 인해서 왕이 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또 왕의 그 은총,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슬기롭게 행하느냐 아니면은 그 욕을 끼치는 행위를 하느냐, 슬기롭지 않느냐로 귀결되어진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앞에 슬기롭게 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또 사회생활 하면서 슬기롭게 행하면 그 가정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욕을 끼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가족 전체가 욕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슬기롭게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교회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슬기롭게 살아가게 되면 칭찬과 명성을 얻으며 주님께는 영광과 은총이 돌려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처럼 지혜롭고 또 슬기롭게 행하는 것, 또 그렇지 않고 미련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해답은 결국은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규례에 따라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